길죠. 이게 여러분 시편에서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뭐 제2긴 시는 뭐 아시다시피 119편이고 세 번째로 긴 시인데 이게 크게 세 단락으로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여러 앞에만 보면 무슨 뭐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고 또 뭐 시온 저기 제왕시 같고 또 이 중간에 보면 또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시 같기도 하고 또 뒤에 가면 또 탄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탄원이 있고 또 탄원시 같고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또 세 단락이 각각의 어떤 독립적인 시의 형태, 시의 장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 왕이죠, 왕. 그렇죠. 왕에 대한 어떤 찬양, 또 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상기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왕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말씀이 그리고 그 탄원 자체도 또 왕에 대한 탄원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시는 제왕시 기억하시죠? 하나님 세우신 왕에 대한 그런 시, 그런 간구들 그런 것이 제왕시인데 특별히 위기에 처한 이 왕주, 이 왕을 구해달라는 간구로 탄원으로 채워진 제왕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절 18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19에서 37절은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8절에서 52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시가 시작되는데요. 1절 4절 보시면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지키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뭐냐? 그 자손과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특히 그 남유다죠. 남유다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학적 기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와 왕조 그 나라를 그러니까 그 왕조만이 아니라 결국 그게 나라잖아요.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유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하신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지켜줄 거야. 이게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보통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장차적으로 어떤 신앙이 나오냐면 시온 신앙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온 신앙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시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온이 뭡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결국 이스라엘 남유다 자체를 상징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무조건 우리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절대 망하지 않아. 근데 망했죠.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뭔가 큰 잘못을 했든지. 당연히 후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약속하셨다는 게 그냥 어떤 아무런 조건 없는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상호 그 의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호 어떤 그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게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지만 이들이 또한 지켜야 됐던 언약의 약속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결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 이게
역설적으로 이 시온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또한 나태하게 만들었던.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도 우리 망하지 않으니까. 마치 약간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회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이 말이 너는 그럴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 메시지가 우리 인간이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잖아요. 괜찮아요. 저 뭐라고 안 그래요. 네,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세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럴 수 있다라는 이 말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들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회개한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넌 인간이니까. 너의 연약함은 내가 다 품는 거야. 이 메시지지.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요즘 애들이 클 때 이렇게 감정 읽어준다고 그랬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가트만 박사가 하는 아주 유명한 이론 같은 건데 가트만 박사 책은 지금 무조건 읽어야 돼요. 저는 성인이든 애들이든 다 읽어야 돼요. 공감만 하는 게 아니라 공감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행동의 어떤 반경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그래 너 힘들구나.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감정이 취해가지고 그 감정에 따라서 나쁜 어떤 선을 넘는 말과 행동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걸 분명하게 제한을 해라. 그게 가트만 박사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은영 박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부모들이 그것만 본 거예요. 감정을 읽어주는 거. 요즘 정신과 상담한 애들 중에 이제 고세대들이 온대요. 그래서 잘못된 애들. 보면은 부모들이 다 멀쩡하대. 그리고 더 잘한대. 너무 잘한대. 근데 애가 이상한 거예요. 학교 사회 적응 못하고 가정에서 난폭하고. 그러니까 감정만 읽어주고 근데 그 감정 읽어주면서 어떤 메시지가 계속 간 거예요. 나 이래도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다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금쪽이가 된 거야.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잘못 적용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자기 편의대로 다 해도 돼. 괜찮아. 어차피 맨날 제사 드리잖아. 속죄제 하잖아. 번제 드리잖아. 우리 죄 다 없어져.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예배의 삶과 또 이웃과의 어떤 삶, 율법의 하나님 두 가지 핵심 축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양만 남아 있고요. 이웃을 오히려 착취하고 이웃을 해코지하는, 이웃을 괴롭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신앙이, 이 다윗 언약이 얼마나 귀한 언약이고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었던 다윗을 하나님 왕으로 삼으시고 왕조를 하나님 영원히 지키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셔가지고 나라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못 적용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찬양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어지는 5절 8절에서 시인이요.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 군사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이어지는 9절에서 14절에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활동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특히 9절에서는 바다와 파도가 언급되는데 이게 바다와 파도 딱 이제 들으시면 이제 아시겠죠. 바다 파도 이거 악한 것들 이제 딱 이제 떠오르죠. 바다 하면 파도 타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바캉스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시편 강의 드신 분들 딱 바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 악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 짜면 되시죠. 그러니까 바다와 파도를 대표하는 악의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을 다스리시고
격파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과 모든 신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 14절 보시면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 중에 왕이신 그분에게만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그 능력을 정의와 공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신실이 시중으로 들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막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미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정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정의와 공정이 뭡니까? 힘없고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을 돕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공정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게 정의와 공정이 회복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힘 없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 세워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의와 공정이에요. 성경만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그렇죠? 얘기 1년 안 할까요, 이제? 1년 금지. 정의와 공정 설명 금지. 하도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근데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이게 자꾸 정의와 공정에 갖는 이 생각이 이게 뭐 뛰돌고 뭐 싸우고 뭐 법적으로 뭐 이런 생각인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의 그 놀라운 힘, 모든 왕들, 모든 이 세상 피조물들이 다 절하고 우복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능력하신 그분이 그 능력을 뭘 하냐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돌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신 거잖아요. 출애굽이 뭡니까? 종들 건져낸 거잖아요. 그렇죠? 노예들 건져낸 이야기. 이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신 일 다 그거예요. 연약한 자들 돌보시고 약한 자들 힘있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서 그 삶에서 건져내시고 누가 또 그게 하셨어요? 예수 오신 하신 일 뭐예요? 뭐 이제 메시아 내가 이제 메시아 될 거니까 야 저기 왕들 집합시켜. 같이 연찬회 하면서 야 내가 이제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힘 있는 사람도 쫓아다니시면서 자기의 권세 막 확장하고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항상 가난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 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뭐 더 사랑이 많으셔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늘 태초부터 하셨던 일. 그 일 하신 그게 뭐라고요? 정의와 공정, 정의와 공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신실이 시중으로. 그러니까 사랑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정의와 공정을 그 행할 때 그 바탕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신 그것이 그게 바탕인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돼. 이런 지도자들. 제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뭐 말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깜짝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뻔한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뭐 반성이나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괴물이 왜 생겨나냐면 별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의 그 사고 구조나 논리 구조나 그런 어떤 말의 그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삶의 궤적들 딱 보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게 그 출발이 뭐냐면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늘 검사로서 이 사람 때려잡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기본값이에요.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나를 반대하거나 나에게 어떤 뭐 다른 의견을 내거나 못 참되잖아요. 무조건 화내야 되잖아요. 유명해요. 뭐 내가 의견에 뭐 계엄도 예를 들면 뭐 한다고 하니까 뭐 강요들이 반대하는 강요도 있었대잖아요. 안 들어. 왜?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뭐 선거 부정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선거해줘?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내 편에 안 만들어줘? 이거잖아요. 이 구조.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선관위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 모든 논리 구조가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이죠. 나는 무오하다. 나는 오류가 없다. 이게 기본 바탕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근데 또 이제 내가 말도 안 되는 했는데 그것도 방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무오류를 지켜야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계속 하는 거야.
누가 봐도 거짓말이 보이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는 않지는 않더라고. 눈은 계속 깜빡거리더라고. 못 속이는 거야. 눈을 계속 깜빡거리면서 거짓말 하더라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누가 고통을 당하냐고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걸 겸손하게 사랑과 신실을 시중 들면서 공의와 공정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였는데, 예. 공의와 공정함으로 그 힘을 잘 그 아래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힘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자신의 무호함을 지키기 위한 힘으로 사용하니까 여러분, 아니 뭐 심판 받는 걸 떠나서 고통을 누가 받냐는 거예요. 고통. 죄를 지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지도자의 그 잘못된 어떤 인식과 판단과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는 더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 피부로 느끼잖아요. 매일매일. 이구동성 하신 얘기 그거예요. 그 자영업자분들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더 가중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진짜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참 저는 이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 대해서 특히 제왕시라는 게 그냥 뭐 왕의 이야기니까 나는 크게 상관없다. 아니에요. 제왕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예요. 왜냐하면 제왕시 안에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평안함과 우리의 삶의 이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평안함이 이 복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 그 핵심적 메시지가 사실 제왕시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여전히 일하신 어떤 그런 방법이 결국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샬롬으로 만들어 간다. 그 어떤 기저에 깔려있는 메시지들이 제왕시에 있어요. 오늘도 이 메시지. 하나님이 힘이 있으신데 근데 정의와 공정으로 다스리시고 사랑과 신실이 시중들면 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전히 그 힘을 과시하고 힘을 더 쌓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인간의 어떤 사회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이 많이 세우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심을 기뻐하면서 외치는 내용이 이제 15절, 18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막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내용만 이렇게 쭉 한번 따라보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전환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찬양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신탁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성도들은 뭐 하나님의 백성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선택한 사람, 성도. 그게 누구냐면 나단, 다윗 시대의 예언자였죠. 그리고 다윗 그 자체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무엘, 그러니까 당시 다윗 왕조 때 다윗의 시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신탁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9절, 30절 나오는 그 신탁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 즉 다윗 왕조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이들 중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고 그와들 함께 하시면서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래서 적들이 그를 대적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은 다윗 앞에서 그 적들을 격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 언약을 성실하심으로 지켜가시면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하나님 스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29절에 이 신탁의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메시지인데 26, 29절 보시면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은 하나님은요 그를 다윗을 맏아들로 삼아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백, 상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 얼마나 전적인 신뢰 관계에 있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과 그 왕조를 향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법을 잘 지켜가지고 어이구 너 법을 잘 지키네 내가 네 왕위를 잘 경고 이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는 게 물론 이제 말 그대로 법적 관계지만 그 바탕이 뭐냐라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 다윗 이야기 보면 그게 읽혀지잖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 막 노래하고 시를 짓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법보다 중요한 게 관계예요. 저는 요거 보면 그 옛날에 그 생각나는데 그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결혼학교 이렇게 하잖아요. 뭐 결혼학교에서 제가 이제 옛날에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그 유명해요. 그쪽에 사는. 그래서 제가 5주 그 결혼학교 했어요. 그래서 뭐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뭐 숙제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했는데 그 숙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부부식계명을 만드는 거였어요. 부부식계명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부부로 살면서 뭐 이렇게 지켜야 되는 서로 이렇게 지켜 서로 상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하루에 뭐 기도도 하고 뭐 어쩌고 하고 뭐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런 게 뭐 말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적어도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쉽게만 해서 이렇게 서로 고민하고 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했죠. 다행히. 그래서 다행히 결혼해가지고 잘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제 컴퓨터 이렇게 보다가 그 파일 정리하다가 그 부부 십계명 썼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만 꽤 지났어요. 뭐 영미 애도 낳고 아마 봤을 거예요. 상당한 시간 지나면 제가 그 부부 십계명을 딱 본 거예요. 뭐라고 썼나 기억이 안 나고 궁금해서 봤는데 제가 정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 어쩜 이렇게 안 지키고 있나? 그러니까 뭐 약간 비스무리하게 좀 하는 거 있는 뭐한 두세 개 정도 뭐 그렇지 진짜 거의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저희가 부부가 부부 시키면 안 지켜서 여러분 사이가 안 좋았을까요? 저는 감히 얘기한 건데 저는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계속 노력해요. 나빠져서 생각 안 해요. 정말로. 나중에 또 몰래 물어보시겠지 또. 정말 그래요. 카메라 켜놓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진실을 밝혀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저가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을 대하는. 옛날 너무 모르고 옛날 너무 저도 무지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법보다 중요한 게 관계구나. 법보다 중요한 게. 법보다 중요한 게. 법을 잘 지킨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그 기본적인 마음, 그 사람과 상대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이게 핵심이구나. 그 위에 법 규칙을 쌓는 거지. 그 제가 그때 제가 정말 너무 어이없게 안 지키고 있던 그 부부 식경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게 야, 법 잘 지키면 내가 이런 게 아니구나. 그냥 그 위에 쌓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나타나는 양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완성하셨다는 게 여러분 그 레위기에 있는 뭐 신명기에 있는 율법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 그걸 회복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든 애다. 그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법을 잘 지킨 게 아니에요. 다윗 법 많이 어겼지.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좋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고 이 다윗의 왕조를 지키기를 약속하신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38절에 보면 갑자기 이제 탄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38절 40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이제 바뀌는 거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길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를 약탈하고 그는 이웃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린, 완전히 박살난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히 다 패해버리고 대적들에게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수치로 가득한, 조롱거리가 가득한 그러한 민족과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시는 언제 기록되느냐? BC 586년경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그 이후에 쓰여진 시로 보이는. 근데 그 바로 직후가 아니라 또 이 상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또 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시가 쓰여진 걸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46절 보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 회개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유다가 망했겠어요? 왜 다윗 왕조가 무너졌겠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든지 약속 안 지켰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근데 당연히 후자죠. 근데 거기에 대한 회개가 전혀 없잖아요. 회개가 없어 왜? 지들이 잘못한 거 몰라? 윤석열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무호해?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으시죠? 저는 이거는 아주, 아니 누가 봐도 잘못한 게 뻔한 건데 잘못 안 했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렇게 큰 소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다물면 안 돼요. 명확하게 우리 애들이 보잖아요. 애들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잘못한 건 잘못다 얘기해야 돼요.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교육적 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다음 후대가 이거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참 옛날 그 속담 참 기가 막혀. 방귀 놈이 성낸다. 이게 그냥 진리예요 이거. 입 다물게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회개가 없잖아요. 회개가 왜 없을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잘못했어. 뭐가 나한테 하나님의 어떤 뭐가 있었어. 뭐 이렇게 좀 심판 같은 게 있어. 그럼 우리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회개했어.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 근데 자꾸 비슷해 상황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면 회개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꾸? 아니 왜 자꾸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약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잘못한 거 아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잘못한 거 얘기 안 해. 왜?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건 내가 이미 예전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49절 51절 보시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십시오. 민족이 안겨준 치욕이 내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깔보며 가는 곳마다 모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인이 기댈 것은 뭐밖에 없어요? 아까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회개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회개 다 해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 온갖 뭐 석고대죄하고 뭐 나를 막 자해해도 여러분 그게 우리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신실하신 그 사랑. 그것이 회개와 만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러는 거지.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리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날 잡고 내가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송고사님 예를 들면 송고사님 지금 한 80 되셨는데 진짜 내가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정말 한 40일 금식하면서 내가 진짜 그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고백한들.
낱낱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내가 이거 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한들 여러분 그게 우리 구원할까요? 못해요. 회개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계속 처음에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 약속하셨던 거. 그리고 그 언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신탁. 그리고 마지막에도 결국 이가 탄원하면서 의지하는 게 뭡니까? 기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다시 기억해 주세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구할 때,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 의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실 거야.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 들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거기서 찾거든요. 이게 구판을 벌리는 심정이잖아요. 내가 이 구술을 하면,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 이 신이 나를 불쌍하게 나를 도와주. 이게 종교적 조건인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 선한 것을 해서 내가 돌이켜서 물론 그게 길이 되는 거죠. 그게 어떤 방향성의 전환이 그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건데, 근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영원하신 그 헤세드, 그 사랑,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회복되는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이 다한 날까지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계속해서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진짜 바라보느냐. 오늘 이 시인의 이 마지막 탄원, 이 마지막 간절한 외침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 우리의 삶의 회복을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뭐 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뭐 회개한들 정말 얼마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주님께 잘한들 피조물이 창조주를 얼마나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히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큰 위기 가운데 지속된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러운 오늘의 이 시인이 결국엔 의지하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또한 그 안에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